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는 불행한 일들이 많을까? 전쟁, 기근, 재난은 웬 말이며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 불의하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고대 사회에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신 중에는 선한 신이 있고 반대로 악한 신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즉 좋은 일은 선한 신의 결과물이고 나쁜 일은 악한 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신이 하나라면 세상에 일어나는 대조적인 사건들을 도저히 해석할 수 없으니 대등한 힘을 가진 두 신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는 선과 악의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원론적인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믿음이 다른 민족을 향한 침략과 전쟁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다른 신보다 강하니 힘이 약한 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침범하는 것은 정당하다. 우리는 피를 흘리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보다 선한 우리의 신을 위한 전쟁에 임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폈지요. 과거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가톨릭 교회가 이런 논리로 사람들을 이용했고 지금도 온갖 테러를 일삼으며 순교는 곧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가르치는 이슬람교도 이런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선한 신의 의지를 따른다고 하는데 결국 그들의 그런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처럼 종교는 세상에 있는 선과 악을 해석하려다가 결국 더 큰 악을 만들어내는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성경은 세상에 일어나는 선과 악, 행복과 불행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찌 이 세상에는 여전히 재앙과 불행이 끊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다니엘서에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때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였는데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물건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 물건 중에는 성전에서 쓰이던 그릇이 있었고 사람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은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래로 한 번도 예루살렘이 그렇게 다른 민족에게 유린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정말로 나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예레미야가 작성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칼로 난도질하여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라 불리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라 절대로 이방인들이 침범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망했습니다. 단지 바벨론에게 약탈을 당해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신은 여호와 한 분뿐이며
자신들은 그분의 백성이기에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지금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마르룩이라는 신은 정말로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믿는 신은 그들의 신보다 약하거나 우리를 버렸거나 아니면 신이 죽었을 수 있다. 다니엘서는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 보면 누가 그 일을 시켰다고 하죠? 성전의 그릇들을 이방인의 신전에 옮겨두라고 지시한 주체가 누구라고 합니까? 네, 바로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신 분도 하나님이고 성전을 쳐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약탈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보다 더 큰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호하는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일보다 크지 않으며 바벨론의 승리가 곧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온 우주 만물과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강조합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유린한 느부갓네살 왕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이겼다고 자만하던 그가 하나님의 징계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7년을 살았습니다. 이후로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한 우상이 나오는 꿈을 꿉니다. 그 우상은 장차 바벨론 이후에 일어나게 될 나라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역사를 보여주는 상징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세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혹시 나의 주관과 나의 유익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려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단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다고 하나님의 선하심까지도 의심하려 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이런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나를 위하는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과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은혜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재앙이 우리의 눈을 가리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봅시다. 바울의 말처럼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는 당장 오늘의 일도 알지 못하는 죄인이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합시다. 주께서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큰 재난과 슬픔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도저히 감조차 잡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또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특히 이 재난을 당하고 또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당한 우리 이웃들과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같이 애통하며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기보다 먼저 공감하고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들로 또한 축복의 통로,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달라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범국가적인 애도 기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이 엄혹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 안전하게 정말 주님 앞에 그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조국이 되게 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